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제자들의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이 세 가지의 큰 욕심, 욕망 속에 살아갑니다. 그 첫 번째가 돈이고요. 두 번째가 명예고, 세 번째가 권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성공을 바라보죠.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공부하냐고 질문하면 좋은 대학 가려고 합니다. 좋은 대학 가서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 사람들의 욕망은 돈을 벌고 성공하는 거예요. 돈이 좀 있고 좀 여유가 생기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명예를 찾는 것이죠. 돈 있는 사람들이 기부도 하고 또 뭔가 이름 내는 자리에 꼭 가서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만들거나 뭔가 기념비를 세울 때 그 밑에 다 이름 적잖아요.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는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독재자들이 오랜 세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거 안 놓으려고 아둥바둥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권력의 맛을 보면 못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권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예로운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겠습니까?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다 필요한 것들인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이것들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으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마음에 욕심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를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보면 이 사기 당하는 사람들이 사기꾼에게 속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기꾼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 그것을 자극해가지고 그것을 채워주는 것처럼 하면서 속이는 거예요.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하고 넘어뜨립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 그 깊숙하게 있는 욕심, 이거를 자극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이기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며 마귀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그곳에서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떡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높은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세 번째,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다 주겠다. 결국 이 떡에 대한 것은 뭐냐면 물질, 이 재물에 대한 시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받쳐줄 거 아니냐. 모든 사람이 네가 하나님 아들인 거 다 볼 거 아니냐. 명예를 자극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마지막은 뭡니까? 나에게 경배해라. 내가 다 줄게. 세상 천하 만물 다 줄게. 권력을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보통의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다 무너집니다. 심지어는요, 목회자들도 이 시험을 못 벗어나고 욕망과 이 욕심에 이끌려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광야 같은 세상, 이 망망대해 같은 바다에서, 인생의 바다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바닷가에 가면 큰 바지선이 있어요. 저는 시골에서 저희 아버지가 굴을 양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지선 이거를 많이 봤죠. 근데 이 바지선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데 그 자체는 동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바다에 둥둥둥 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끌고 가려고 하면 바지선에다가 배가 이 줄을 연결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큰 바지선이 배에 이끌려서 줄줄줄줄 끌려갑니다. 우리가 이 바다, 인생의 바다에서 둥둥 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승리의 길로, 응답의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합니까? 그 성령님이 임할 때 그들 안에 그들이 가지지 못했던 권능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보혜사가 또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보혜사의 의미가 뭐냐는. 그래서 이 보혜사는 원어에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예, 파라클레토스. 그 의미는 돕는 자, 중재자,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컴펄터라고 해서 위로자라고 돼 있고, 또 NIV 성경에서는 카운셀러, 그래서 상담자, 또 NASV 성경에서는 헬퍼, 돕는 자, 각각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경, 한국어 성경에는 보혜사, 이것을 보혜사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국어 성경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그분이 보혜사예요. 근데 여기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보혜사는 또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절에 말씀해 보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니라. 여기서 대언자 그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곧 보혜사시고 또 근데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신 보혜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각각 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로 오셔야 모든 사람에게 각각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어떻게 임하였다라고 말합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을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어떤 그 영적 세계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그게 똑같은 표현은 아닙니다. 여러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비유를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성령님은 이거라고 해서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한 공간에 있지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숨을 쉬고 있어요. 그 말은 이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냥 공기, 산소가 있는 거예요. 숨을 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공기 보입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네.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존재하고 모든 사람에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거는 공기는 물질입니다.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공기와 같은 존재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한 것이고, 영이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가운데 있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시대가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시대가 끝이 날 때쯤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근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십니까?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전도하는 모든 과정이 성령의 시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속에 성령님이 계시므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성령님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양태론이라고,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표현이 여러분 어려운데,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렇죠. 근데 내 마음에 정말 계시는 분은 누구시죠? 성령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탁 바뀌어가지고 성령님이 되셔가지고 내 안에 탁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네. 이 부분들이 여러분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그마치 3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우리 사복음서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과 역사와 능력들을 체험했잖아요. 근데 제자들도 이제 나름 거기서 예수님 옆에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나름대로 기적도 능력도 행하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하면 되잖아요. 배운 대로. 근데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십니까?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돼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라. 그것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라.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이 4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엠마오로 도망가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곧 이 말씀과 대조해서 함께 우리가 맞는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저자가 동일합니다. 누굽니까? 누가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예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예수님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가는 존재들이었어요. 제자들 다 도망가도 예수님 저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맹세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도요. 네가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대로. 왜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예수님이 또 베드로를 너무나도 아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요? 육신을 가졌기에 연약하여서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그와 함께 했던 제자들과 120명 이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바벨탑 이후로 인류의 사람들의 말이 다 흩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비방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는 백성들에게 임한 저주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때에 15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들이 나타나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볼 수 없고, 나는 갈 수 없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때때로 우리가 헌신의 자리에 있을 때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이게 헌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앞에 서서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을 섬기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누구보다도 자격 없는 사람이 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힘주시고 주의 종으로 세워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헌신의 자리에 섰을 때 뭘 받아야 되냐?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그거는 두 번째입니다. 가장 먼저 받아야 될 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이 3명은 한 형제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갔을 때 마르다는 뭐 했습니까? 열심히 예수님 맛있는 거 대접해 주려고 음식도 만들고 바쁘게 막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 발 아래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말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고자질합니다. 예수님, 이 마리아 좀 혼내주세요. 지금 바쁜데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뭐 얘기하냐면 음식 그거 필요 없다. 뭐 여러 개 할 것도 없고 1개, 2개면 충분하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마리아를 빼앗기지 않겠다. 우리가 때때로 헌신을 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린다면, 말씀을 놓쳐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안함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헌신과 또 여러분의 이 사역들을 통해서 교회가 다 이루어집니다.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일을 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일하면 지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장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 옆 사람 축복합시다. 최고로 은혜 받읍시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헌신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헌신하고
또 주를 섬기다가 너무 지치고 어렵다. 그러면 얘기하세요. 왜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응답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것이, 그리고 큰 일을 앞으로 할 사람들은요, 여러분, 제일 앞자리에서 은혜 받으세요. 이상합니다. 사람 마음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딴짓을 해요. 이상합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공연을 보러 가도요, A석, B석, C석 있잖아요. 가격이 달라요. 근데 제일 좋은 석은 S석. 스페셜이죠. 그럼 가격이 그거는 몇 배씩이나 올라갑니다. 왜요?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근데 우리 교회는 보니까 S석이 항상 비어 있어. 저기 뒤쪽에 보면 꽉 찼고.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서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였는데, 이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겁쟁이였고 비겁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비참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겁쟁이였고 도망자였던 이 베드로가 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자그마치 3,000 성도. 근데 옛날 성경에는 3,000 제자입니다. 근데 뭐가 더 많냐라고 질문했을 때 3,000 제자가 더 많은 거예요. 그들이 주님 앞에 내가 예수 믿고 죽어도 좋다. 내가 예수 믿고 모든 걸 잃어도 잃을 만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부탁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르라. 아멘. 뭐요?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전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라도 빼면 안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신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아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부활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와 그 복음 증거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복음입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복음의 비밀을 밝히 증거한 거예요. 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얻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왜요?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율법으로 사는 것이, 열심으로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예수가 그리스도였네. 우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라고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곧 이번 주에도 우리가 성례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 성례, 성찬과 세례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 주일 2부 때 우리 함께 나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또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구원에 확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서는 성령의 이름, 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이 성도님들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놓고 다시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그 양을 되찾은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모르고 유리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영혼의 목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이제 참 제자로서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수준 가지고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 속에 만남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마귀에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승리할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